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 신약 27권 가운데 약 13권이 사도 바울의 저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저작은 서신서입니다.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이 미처 가지 못하고 또 목회를 하다가 떠나온 곳에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부와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지요. 모든 성경이 다 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묶여있는 몸이라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여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13권 중에 옥중서신은 총 4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펜을 들어서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전달이 되지요.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가 편한 날도 없었지만은 참으로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나이도 들고, 그리고 저도 성지순례 가서 그 로마의 지하 감옥을 가봤는데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죽으라고 던져놓은 거예요. 그 죽으라고 던져놓은 그곳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의 러브레터를 쓰는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가 별칭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부로 기뻐하고 조건부로 사랑하고 조건부로 감사한 것은 그 조건이 떨어지면은 그만 낙심, 불평, 원망이 오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며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심장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플랑크노마입니다. 그런데 바로 심장, 간, 허파 이 모든 걸 다 심장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런데 마음을 나타내는 카르디아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 이 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옛날에 고대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 꽃을 피울 때거든요. 그런데 플라톤은 생각할 때 이 간에서 꿈과 희망이 자라난다 그렇게 믿었지요. 그리고 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심장에서 사랑의 감정이 솟아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얘기는 내 심령 가장 깊은 곳, 내 육체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는데 그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뼛속까지 너희를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8절 말씀만 10번을 넘게 계속 한번 제가 되뇌어 읽어봤어요. 그렇습니다. 감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빼앗고 밟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아니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시다시피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도록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어 보면요, 그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쭉 떠오르는데,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아. 그때 그랬어요. 개척을 해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신학을 논하지 마라. 이 개척을 해서 달려오는 동안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이 말씀이 참으로 저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저는 저라치고, 여러분도 좀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데 어쩌자고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일당백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그런데요,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 다 마치고 저 천성에 올라가면 그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 신성종 목사님의 내가 본 천국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맥박이 뛰었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심장이 고동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코카콜라 회장 피 속에는 콜라가 흐른다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이 피 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고동치는 그곳에 사도 바울의 심장이 고동쳤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기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간절히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가 입으로만 떠드는 설교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전해지는 설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삶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를 오늘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은혜를 인식하는 마음에 싹 트는 게 감사입니다. 행복은요, 내가 받은 것이 과분함을 할 때 찾아오는 게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해요? 나는 이 정도 누려야지 마땅한데, 나는 이 정도 대접받아야 마땅한데 나를 왜 이거밖에 대접 안 해줘? 그러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 보니까는 나보다 덜 열심히 살더구만.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잘 살고 나는 왜 이래? 그러면 불평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코로 호흡하고 우리 잠자는 동안에 심장이 뛰고 있었고, 그리고 이 주일날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올 마음을 주시고 이 성전을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서 내려오시고 이 설교 시간에 설교가 들리고 그리고 목사님의 얼굴이 보이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진짜 찬양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예요. 밥 한 숟갈 먹을 때 쌀미자가 8팔자 2번이 떼지요. 88번의 손길이 가야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내가 돈 줬으니까 그냥 사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들여 마시는 공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오늘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옆에 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신지요? 저에게 소망은 막 큰 교회 짓고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런 목회라는 게 꿈이 아니고요. 정말 서로 못 줘서 안다라는, 못 줘서 미안한, 서로 나눠주고 사랑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매일 하는 소리가 있어요. 부자는 하루 6끼 먹는 거 아니에요. 권력 가진 사람이 하루 6끼 먹지 않아요. 하루 어차피 3끼 먹고 사는데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감사하고 싶은데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꽉 차 있으면 감사가 안 돼.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 감사가 뭐라고요?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요, 감사의 차이예요. 선진국 가면요, 그냥 살짝 몸만 부딪혀도 I'm sorry를 합니다. 그럼 반대해서 그러죠. Thank you 그러죠. 식당 가서 밥이 나오면 그냥 안 먹습니다. Thank you 그러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식당 가서 갑질하는 사람들, 그 못난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죠. 어제 여기 목장 식구들이 와서 교회를 저 의자 반 저쪽 가 있던 걸 또 다 들여놓고 또 청소를 싹 했어요. 우리 교회는 도깨비 같아가지고 금방 이렇게 됐다가 또 금방 이렇게 됐다가. 그런데 와서 이렇게 현상만 보는 분들은 과정을 잘 몰라요.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냥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날이 최소한 50년 안에는 옵니다. 제가 좀 무지하게 길게 잡은 거예요. 우리 제인이가 있어서 내가 길게 잡아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3가지 중에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조건적 사랑입니다.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입에 있는 거 다 꺼내놓을 것처럼 해도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 닦아서 걸리면 딱 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3가지가 나오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근데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잔치예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 버리는 거는 손해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 버리는 거는 경제적으로 손해예요. 집 나간 아들, 죽어 마땅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손에 가락지 끼고 잔치 버리는 거는 경제적으로 손해예요. 아가페의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세브란스가 뭐라고요?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드리는 저의 기쁨이 더 크다고요. 왜요? 제가 성령 수양회 때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성령이 들어가면 다 죽어도 또 미안한 거야. 더 못 져서.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뭐 큰 꿈도 아니에요. 아멘 하는 분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기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여기 15단지, 14단지, 17단지, 18단지에 쫙 따끈따끈한 떡 돌리는 게 꿈이에요. 겁나서 아멘도 안 한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떡이요. 아무리 먹어도 2쪽 이상 못 먹어요. 냉장고 넣어놨다 드셔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번에 쫙 마스크랑 날랐지요. 어떻게? 날르면서 우리 목사님 왜 이게 아까운 걸 자꾸 주려고 그래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예.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은혜를 받으면 더 못 줘서 미안해지는 게 그걸 은혜라 그래. 이거는요. 은혜를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왜 목사님이 자꾸 왜 우리 교회가 오늘도 뭘 또 줄 거예요. 왜 자꾸 주는지. 그거를 은혜라 그러고 그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사람은 살면서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살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원래 인간이 생겨먹은 게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 사랑이 있어야 살게끔 돼 있는데 세상이 속여요. 뺏으라고. 그리고 밟으라고. 그래서 세상이 전부 다 싸움닭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속은 뭐예요? 그럼 베푸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이 떡 돌리는 거예요. 여기만 돌리고 싶겠어요? 고양시 다 돌리고 싶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드시고 입은 게 남는 게 아니고요. 남을 위해서 준 것만 남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를 아십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도 쓰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분은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한테 끌려가지요.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군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 죽을 고생을 하다가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아요. 자기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전쟁이 끝났어요. 히틀러 자살하고 그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코리 텐붐 여사에게 기도 중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넌 독일에 가서 사랑을 전해라. 마치 우리로 말하면은 징용당했던 분이 일본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코리 텐붐 여사가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독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간증을 하고 한 분 한 분 악수를 쭉 하는 게 늘 그 간증 집회인데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용소에 간수를 만나요. 근데 그 간수가 바로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든 작자야. 얼마나 보기가 싫었던지 자다가도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치가 떨릴 정도의 왼수가 그 간수예요. 근데 그 간수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때 코리 텐붐 여사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딴 거는 다 해도 이거는 못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명령이다. 사랑해라. 그러니까 코리 텐붐 여사가 사랑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명령이니까
예, 명령이니까 제가 하지요. 근데 제가 마음은 안 그래요. 하다 해라. 딴 분들은 전부 악수만 하는데 그 악랄한 간수를 안아줍니다. 안아주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 코리텐품 여사의 고백이에요. 그 마음속에 물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쫙 밀려오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수도 울어. 코리텐품 여사도 울어. 여러분들, 옆에 사람하고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제일 큰 수혜자가 누군지 압니까? 본인이에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어. 내가 먼저 가서 손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옛날에 찬미 500 나올 때 있었죠. 그죠? 옛날에 찬미 500, 찬미 1000 쭉 나왔는데 그 찬미 500에 실린 곡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이 있죠. 그게 최영독 씨 곡인데요. 최영독 씨가 저랑 동년배라서 제가 잘 알아요. 저도 만나서 사귀기도 했고. 근데 거기 밑에 책 아래에 보면은 한 글이 써져 있어요. 교회 후배랑 싸웠어. 싸우고 집에 오니까 싸우면 편해요? 안 편해요.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우면 일단 안 편해. 그래서 안 편해서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두들긴 소리가 나. 그 후배가 찾아왔어. 형, 제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최영덕 씨가 화해를 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서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작곡한 곡이 그 곡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아,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후배가 나보다 낫구나. 그래서 팔복 가운데 뭐라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 성경 가운데요, 유일하게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칭함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온유함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는 것을 온유함이라 그래요. 나는 저 사람 간수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게 온유함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거를 그냥 설교로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래요. 사람은요,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빼앗긴 것만 생각나고 나한테 해코지 한 것만 생각나서 투덜대면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사과 요만큼 좀이 먹어 있으면 그 좀 벌레 먹은 것만 바라보십니까? 나머지 멀쩡한 99%를 바라보십니까? 이거 벌레 먹은 걸 보고 있다고 사과를 나한테 줬냐고 화를 내면 그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도려내면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래요. 제가 성령 수양회 때도 말씀드렸죠.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고마운 게 더 많습니다.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고마운 게 많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섭섭한 것만 자꾸 기억나게 만들어. 그래서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사단이 충만한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요, 막 서운한 것만 1, 2, 3, 4 계산하면 이거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그분이 나 힘들 때 전화해 줬었지. 그래도 그분이 나 배고플 때 그때 빵 한 조각 갖다 줬었지. 그때 그래도 카톡 하나 보내줬었지. 이것만 생각나면
그분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바람으로는 옷을 못 벗깁니다. 우리 교과서에다 봤죠. 태풍으로도 옷을 못 벗깁니다. 더 울고매지요. 따뜻한 태양,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딴 교회 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 교회 어떤 분이 케이크 사다 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부탁할 때요, 그냥 부탁하지 마세요. 제가 유머로 하는 걸 다큐로 받으면 안 되고, 하여튼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래서요, 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전교인 기도 한번 쫙 해보세요. 배가 고파요.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에 우리 중보기도실에 중보기도 기도 파일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중보기도 하나 써내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조용할 줄 알았어. 그렇게 해주세요. 하기 싫어도 하라 그러면은 해주는 걸 사랑이라 그래. 여러분들, 이 중보기도는요, 은혜 없으면 못해요. 근데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들어갈 밥을 위해서 이걸 중보기도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게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이 다윗의 기도문은요, 5가지 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오지랖이 좀 넓어져야 돼요. 맨날 냉장고 문 딱 닫고 나만 싹 먹고 문 딱 닫고 그럼 부자 될 것 같죠? 여러분들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문은 이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우리 성령 수행할 때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지만 거기에 보면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받아야 되지만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 내가 이분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인지, 이분을 붙잡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소리인지,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될 소리인지, 이걸 구별을 잘하는 게 영분별이에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아픔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요.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정말이에요. 아이들 10년 앞을 내다보십시오. 10년 앞을 내다보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엄마가 참아야 애들이 거목이 됩니다. 얘기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저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안 듣는 거를. 여러분들, 10절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은요, 잘 듣는 귀도 분별력이에요. 자, 세 번째 기도예요. 시작.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게 하옵소서.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우린 착하지 않아요. 우리 의롭지 않아요. 그냥 착한 척하면 안 돼요. 우린 다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그냥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이 오셔서 진실해지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 오는 그날까지 늘 한결같이 가는 게,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네 번째 기도문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 맺게 하옵소서. 우리한테는 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제가 실망했습니다. 예, 실망하세요. 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그냥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5번째 기도문이에요. 시작.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행복의 아득한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이 1장 8절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종아,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줬다 그러면은 요구르트 하나라도 이렇게 갖다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정말이라니까요. 내가 딴 교회 가서 기도 부탁할 때 이렇게 하라 했더니 그 다음에 만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난 케이크까지 얘기한 건 아닌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막 서로 요구르트 주고 막 빵 주고 서로 좀 이랬으면 좋겠어. 겁나니까 대답을. 여러분들 주일 되면 지난주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이거밖에 없어요. 요구르트. 그래요? 전 자유시간 한 개. 아마 이러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중보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속여요. 조금 넓은 평수 가면, 좀 넓은 차 타면, 연봉이 올라가면, 그리고 내 피부를 쫙쫙 펴놓으면 행복할 거라고 자꾸 속여요. 그러지 마요. 핀 거 또 쭈그러져요. 오늘 정말 행복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선생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실 때 서운한 게 많이 드십니까? 고마운 게 많이 드십니까? 대답 안 하는 분은 섭섭한 게 많은가 보다. 저는요, 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 표현을 다 못해서 그러지만 제가 아침마다 온라인 기도실 보내는 거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같이 전했으면 좋겠어. 이 초는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밝힙니다. 대강절 초를 켜는 까닭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거든.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결단하면서 촛불을 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을 때 오는 3가지 하면서 마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중보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